스가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두 개가 환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두 개의 환상이 사실은 다 한편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또 상징성이 너무 강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물론 여섯 번째 환상, 5장의 첫 번째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환상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규빗과 20규빗 길이의 두루마리, 한 규빗이 보통 50cm니까 10규빗이면 5m, 20규빗이면 10m. 그러니까 길이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요 가로가 5m, 쭉 내려오는 세로가 10m.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닌 애가 아니라 사실은 5m면은 요 우리 본당에 있는 어떤 폭의 한 부분과 길이로 봐서도 상당한 길이의 아주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천지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내용들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짐작해보기는 10계명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에 두 개가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이 보면은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 또 맹세하는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이렇게 두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샘플이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 스가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문제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둑질, 어떤 종류의 도둑질인지 이 도둑질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거짓 맹세. 여기서 우리가 거짓 맹세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욕 같은 것들,
예수님의 이름이나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짓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라기보다 여기서의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고 나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해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까요? 성벽에다가 손을 얹고 혹은 손을 들고 맹세하잖아요. 나이 진실하다. 그렇지만 자기가 만약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된 거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진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있는 성경 말씀에 자기가 증언을 하겠다고 진실한 증언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만일 거짓말로 증언한다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그것을 증언 삼아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5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되어 있구나.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모든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씀한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리는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오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가 그냥 공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집, 은밀한 집까지 다 들어가서 그 집 위에 내린다. 그럼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마치 요즘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정찰하는 최고 성능의 어떤 정찰기가 떠다니는데, 이 떠다니는 정찰기는 단순히 정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의 집 모든 구석, 보이지 않는 곳, 숨어있는 곳까지도 다 내리는구나.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모든 땅 또 피할 수 없는 곳까지 다 일일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에 대해서 참으시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도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늘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애를 쓰는 만큼 무슨 결과가 잘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나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것이냐, 통치가 살아있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통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걸 통하여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거짓말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메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의 메시지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역사한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장의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에바의 뚜껑을 둥근 납 한 조각으로 덮었습니다. 아마도 인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둥근 납 조각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뭐냐? 8절에 보면은 악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 이 악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성이 나와 있고 여기서 여성 명사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악의 근원 내지는 악을 조장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에바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데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악이 다른 두 여인, 이 학의 날개 같은 여인들이 날라다가 신할 땅 바벨론에다 갖다 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이 악이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일을 할 것이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대로 신할 땅은 바벨탑이 쌓여졌던 곳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가장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신할 땅입니다. 이곳은 성경에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의 초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땅에서부터 악이 횡행하고 이 악한 시스템과 악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퍼져나와서 이 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악이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한다. 그럼 집을 지으면 큰 궁궐을 짓든지 자기들이 어떤 신전을 짓든지 집을 짓는다고 하고 준공되어서 거기서 그들이 악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꿈꾼다고 우리가 가정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들어갑니다. 그 집은 귀신들의 처소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못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오늘 이 6번째, 7번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개인의 집에도 들어가고 신전에도 들어가고 어떤 동굴에도 들어가고 지하 벙커에도 들어가고 하늘에 어디로 도망가도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피할 곳이 없다. 내 통치를 받지 않을 곳이 없다.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어떤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 다 조정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두 환상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적용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통회하며 마음을 가난하며 내 말에 떠는 자, 사실 다 비슷한 것들이지만 내 말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림을 갖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갖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고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는 지옥도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명확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구조와 방식과 진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함부로 살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또 그것을 때때로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악을 통치하시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살아있고 우리 주님의 권세는 살아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